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예수님. 우리를 선택하신 예수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61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음치가 세 분 있습니다. 한 명은 저고, 한 명은 두 집사님이신데 그중 한 분이 오늘 특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음치 모임에서 빼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조금씩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하나로 모아서 한 내용을 만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그날의 영광이 어떠할 것인가를 보여주시기라도 하는 듯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니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에서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 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빛과 같이 심히 희었더라 말을 합니다.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도 이 모습이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의 얼굴일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옆에 분 한번 이렇게 봅시다. 정말 이렇게 광채가 나는지 묻는 거 보니 아닌 분들도 있는 거예요. 이 황홀한 아름다움에 취한 제자들은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이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호련히 하늘에서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고 그곳이 구름으로 가득하니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 떨더라 말을 합니다. 구름이 덮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고 그 시내산 꼭대기를 구름으로 가득 덮었을 때 그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가 두려워 엎드렸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진 장막과 그 성막 안에 휘장 안에 감춰진 그 지성소 안이 여호와의 구름으로 가득했을 때 그 밖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워 엎드린 제자들에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이 들려지니 제자들은 더욱더 두려움에 쌓여 그 땅에 엎드립니다. 그렇게 잠시 후에 소리가 그치고 그들을 덮고 있던 구름이 사라지니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기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고개를 들어보니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와 자신들 뿐이더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엄청난 상황들을 단번에 정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7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 너는 그 말을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던 하나님은 예수님의 선택을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일을 너희들도 듣고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곧 저와 여러분의 일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건 예수님의 선택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늘 들으실 그 선택을 하신 겁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빛나는 영광의 광채를 벗어버리시고 죄로 얼룩진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 잠시 잠깐의 영광스러움에도 모든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의 그 화려함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그 옷을 벗어버리고 죄인의 몸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기록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2절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자라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가장 아름다우셔야 할 예수, 가장 영광스러워야 할 그 예수님께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흠모할 만한 그 어떤 아름다움도 없는 모습으로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더욱더 아름답기를 원하는데 자신의 모습이 더 빛나기를 원하고 자신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더 화려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왜 그것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가장 추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쓰셨을까? 예수님의 옷에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빛과 같이 심히 희어졌다라 말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도대체 이런 옷을 입을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로 그 옷을 입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섰는데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라 말이야. 죄인으로 살아가던 우리는 도대체 흰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없고 희고 광채나는 옷을 입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로 그 옷을 입게 하시고자 당신의 화려함을 벗어 던지신 겁니다. 우리로 가장 빛나는 옷을 입게 하시기 위해 당신의 광채나는 그 모습을 벗으신 겁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장차 거룩한 신부로 우리 주님을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당신의 몸된 교회로 장차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그 앞에 서야 하기에 가장 희고 아름답고 광채나는 옷으로 입히시고자 당신의 화려함을 벗어버리신 겁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벗어버리고 죄인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난 후로 나의 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지고 난 후로 세상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천사들과 당신 앞에 서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우리가 또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우리로 가장 빛나고 화려한 옷을 입히시기 위해 당신의 화려함을 벗어 던지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매일 새벽 4시가 조금 지나면 집을 나섭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 길을 나서다 보면 그 어두운 새벽 시간에 항상 마주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화려함을 벗어 던지고 남루한 옷을 입으신 일하러 가는 부모님들입니다. 3-4분씩 모여서 차를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에 결코 낙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의 얼굴에는 기쁨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얼굴에서 소망을 저는 봅니다. 이제는 하도 자주 지나치니까 인사까지 하고 지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당신의 빛나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벗어 던지시고 스스로 죄인된 모습, 가장 초라한 모습을 입으신 예수님의 얼굴에 이런 기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들을 보니 더 고맙고 더 멋있고 더 감동스럽더라고요. 둘째로 주님은 의롭고 능력 있는 모세와 엘리야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내려와 주님을 배울 정도로 능력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반해 예수님과 함께 간 그 제자들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죄에 연약하고 날마다 실수와 허물과 잘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기도하는 예수님께 찾아와 그의 얼굴을 뵙고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택하여서 함께 올라간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지금도 고나여 졸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좁니까? 왜 이렇게 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자고 데리고 가는 곳마다 잡니다. 잠깐 물어보려고 해도 왜 이렇게 잤냐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이들을 데리고 가시는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려고 도대체 왜 데리고 다녀요? 모세와 엘리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한다면 더 엄청난 사역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사역하기보다 지금 자신 옆에서 졸고 있는 그 제자들 선택하셨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 이유를 물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만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이들을 택하셨고 이들과 함께 계속하여 거하시기로 우리 주님은 선택하고 결정하신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나는 저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정말 저런 사람과는 한 번도 같이 있고 싶지 않고 잠시라도 같이 있고 싶지 않고 저런 사람들과는 일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냥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좋은 거예요. 그들과 함께 계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자녀라 부르셔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고 성도라 부르고 당신의 몸된 교회로 삼고 당신의 거룩한 신부라 부르셔야 합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일방적으로 살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몸이라 부르신 겁니다.
그냥 내 곁에 두고 싶은 겁니다. 굳이 우리에게 한 가지 이유를 찾아야 한다 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를 한 가지 찾아야 한다면 저는 바로 이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이들의 연약함을 채우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들을 온전하게 하시고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이들을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비록 값지고 사신 그들이 당신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당신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고 갈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찾아와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들이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부족해 보이는 그들의 삶에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왜 택하여 부르고 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도 제자들에게서 바라보신 그 믿음이 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저와 여러분의 몸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갖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고난에 동참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어 내 삶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기를 오늘도 기대하고 있기에 이런 우리를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잠시 연약해도 우리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계시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광의 길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항상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놓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한 번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우리의 고난을 묻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좀 자존감을 가져요. 아멘. 세상 앞에 좀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이 심지어 하나님께서만 받으실 수 있는 찬양과 모든 경배를 예수님께서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영광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면 당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 할까?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께서 잠시 버리고 나오신 그 하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시기 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이루신 그것으로 인하여 거룩하여질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삼아 거하시기 위하여 지금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겁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고 죄의 권세 아래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 삼으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사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기.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가장 중심에 놓여진 그 보좌에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임자하여 앉으시기 위하여 지금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시고 지금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와 거하십니다. 또 다른 이유를 찾자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의 길을 우리를 위하여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모습, 조금 더 가지려는 나, 조금 더 화려하고 싶고, 조금 더 나를 드러내고 싶고, 조금 더 나를 자랑하고 싶고, 조금 더 영광스러운 모습을 취하고 싶은 우리들의 그 욕심들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천국 열쇠를 가진 권세와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을 뒤로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들이 제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나 또 큰 일이나 나의 희생과 헌신을 드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선택은 항상 우리를 세우고 또 우리로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런 놀라운 선택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이 허무하다 말아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길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빛나는 광채로 변형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감탄합니다. 예수님의 그 화려함에 취하여 그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좋아하고 그 모습으로 변형되기를 자신들도 소망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감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원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바로 예수님은 그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니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그 모습은 장차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보여질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 놀라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모습에 감탄하며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선택이 옳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길을 너희도 걸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또 선택하고 걸어가신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화려함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 빛나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그런 모습들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좀 걸어가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나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화려함을 내려놓으면 여러분이 내려놓은 만큼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빛날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고 부인하는 것만큼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주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갑시다. 한번 걸어가면서 한 주간 또 금식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화려함을 내어버리신 주님, 나를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을 버리셨고 나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자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그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나의 희생을 요구하고 나의 헌신을 요구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 보겠습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이런 부족한 우리들과 늘 동행하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과 같이 화려한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변형될 우리를 기대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고백을 받아서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귀한 찬양을 드리신 후에 한 주간 금식하며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또 나의 화려함을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길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이며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길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의 가는 길
세워